은혜가 자니까 이제 혼자 또 66권을 마태복음을 해야지 뭐. 마태복음을 좀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참 재밌지. 이 동강이 재밌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겸이는 어떤 그 인물들, 그냥 인물들을 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66권 신구약 성경 모든 활자들, 그거를 이 네모 박스화된 정육면체가 된 66권 원뜻을 타고 내려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전체 합치면 이게 네모 박스라고. 네모 박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네모 박스 개념이라고. 그리고 넓이, 길이, 높이가 그냥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시작도 끝도 없는 그 길이인 거지. 여러분들을 12이라는 아들을 삼아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흐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달랑 겸이는 66권 원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을 14만 4천 삼고 또 그 군대를 삼는 거지. 말씀 군대를 삼는 게 66권 원뜻이 이제 저들한테 내려가는 건데, 먼저는 불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 안에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66권 자체가 불이라서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걸 던져서 사람 생각만 태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만 전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원뜻 14만 4천 또는 144천이라는 그거를 그냥 달랑 그거 가지고 타고 내려가는데, 그게 전부이지 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간다 그랬을 때도 구름들이 66권 원뜻 활자들인 거고,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간다 그랬을 때 심판을 하러 가는 건데, 뭐를 심판하느냐? 사람 생각이라는 그 옛 남편이지. 그게 사람 생각이라는 그걸 전부 다 그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로 전소를 시켜버리는데, 그 불이, 아니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가 그러잖아.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 그리고 또 세례도 마태복음은 불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데는 그냥 성령 안에서 이렇게만 얘기도 했는데 불로 가는 것은 사람 생각을 태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세대주의자들은 무슨 그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가 태양이라면 지는 태양이라고. 그 다음에 뜨는 태양은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예수라는 해와 함께, 그러니까 지는 해지. 그게 저녁이 되고 보니까 지는 해와 함께 그 12별들, 그 제자들도 다 그 예수와 함께 묶어 죽는 거고,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한다면 예수가 모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원죄, 그거를 다 싸가지고 죽는 모양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예수가 해와 달과 뭐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는 천지 소멸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처음 하늘인 예수와 묶여져서 처음 땅에 여러분들이 연합체가 돼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면은 약속대로 새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6월절 식사에서 새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그리스도로 오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오는 거니까 우리를 아들 삼기, 휘오데시아를 한다고. 아들 늘어놓기, 아들 삼기, 그거를 해서 우리도 이제 출격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성전이 된 우리를 출격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그래서
그 몸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가 또 구름 증인들이 돼서도 출격을 해야 돼요. 구름 증인들이 됐다는 그 안에 비를 가졌다는 거예요. 비.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또는 합쳐서 말씀, 사랑, 비를 가진 거예요. 그거를 화살처럼 저들한테 쏘아대는 건데 죽어도 사랑해로 죽음 사랑, 그 스타우로스의 죽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야라 던지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던지다 그런 말이에요. 던지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화살을 던진다 그런 말이에요. 캐세트. 화살을 던져서 활을 쏘면은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말씀 사랑 비 구름 속에 있는 구름들 안에 있는 그 말씀 원뜻을 쏘아대면은 이게 여러분들 심장에 딱 박혀요. 자 하늘의 미랄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랑했던 마음이 내 심장에 고스란히 그 죽음 사랑이 박혀져 버려. 그럴 때 사실 뭐라고 얘기하면 샬롬 이렇게 그 인사가 되는 거예요. 샬롬 그런다고 샬롬. 그럼 샬롬이 뭐야? 예루샬렘 그러면 쐈다 이거요. 자기가 쐈다. 그럼 비를 뿌렸다 그런 말이야. 물을 뿌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비가 전부 다 그 뭐를 얘기하냐면은 말씀 사랑 비야. 그러니까 이 말씀 원뜻이 여러분들한테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올 때 보면은 땅에 동그라미를 그렇게 그려야 돼요. 이 동그라미. 너 나야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그 동그라미를 그려야 된다고. 사실 근데 비가 떨어질 때에 탄착점이 있어요. 그 탄착점을 중심으로 이게 타겟 동그라미가 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비는 맞으면 정중앙에 맞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심장을 관통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이모티콘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남자 소년이 화살을 쏘면은 어떤 여자가 화살을 맞았어. 이제 그거는 큐피트 화살 맞은 그런 걸로 해서 이모티콘을 만든 건가 본데, 그러니까 그 화살을 맞으니까 너무 여기 눈 안에 하트를 그려. 사랑에 빠졌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 사랑이에요. 죽음 사랑. 그거는 죽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 샬롬이 되어줘야 돼. 그 죽음으로 사랑했던 마음이 이 마음 사랑으로 박혀야 돼. 사랑 마음으로 박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요 이게. 자, 마태복음 21장 1절을 가보자고요. 그냥 하는 데까지 오늘 또 해보고 그러는 거지 뭐. 마태복음 21장 1절을 가야 되겠네. 마태복음 21장 1절 다음 장으로 가야 되는데, 일절을 가게 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나오네요. 12제자들을 보냈다. 카이호테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밀착해서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 속으로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에이스를 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네.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이게 여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강이야. 이게 요단강 줄기인데 여기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여리고라고. 지금 여리고에 있었거든요. 여리고에서 어디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여리고 쪽에서 여리고에 있을 때 그
그것도 생각을 했겠지. 여리고에 있을 때 그 기생 라합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간다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그 예루살렘인데 요쪽 왼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은 거기를 벳바게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그런 말이야. 이 예루살렘에서 요쪽으로 좀 가게 되면은 벳바게라 그러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가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나자렛 걔네들 저 사는 데인 저 베다니 그쪽이 그래요. 요쪽이 벳바게 요쪽이 베다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런 뜻이에요. 지금 21장부터는 예수가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해서 갈릴리 이쪽 사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여리고를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라고. 죽으려고 왔으니까.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으려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마가복음 11장 11장 그 15절에서 19절에도 이건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 21장을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그 19절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마 나귀하고 암컷 나귀하고 새끼 나귀 여긴 둘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전부 다 새끼 나귀만 나와요. 새끼 나귀만 나오는데 아니 새끼 나귀가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니까 엄마도 같이 오지. 그렇게 이제 끌고 오는 건데 일단 무화과 열매는 그 열매이긴 열매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열매인데 그 안에 든 거는 씨가 아니라 그 꽃술이에요. 꽃술이 활짝 피지를 못하고 안에서 이렇게 뭉쳐진 거야. 그냥 뭉쳐진 형태로 그걸 이렇게 그 무화과 열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씨가 없는 상징으로도 쓰고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지요. 자기들 속에 그게 다 있어. 자기들은 씨가 없다. 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얘네들은 씨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씨가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씨가 되지 못한 꽃술. 그러니까 아니 꽃이 와서 우리한테 접붙임이 돼야 돼. 샤론의 꽃 예수가 우리한테 와서 머리로 접붙임이 되어져야 한다고. 근데 그 꽃이 떨어질 때 예수라는 그 샤론의 꽃이 떨어질 때 우리라는 풀들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우리가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 건데 이 감람산 벳바게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감람산인데 원래 감람산은 올리브산 또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 산이야. 근데 이제 그 감람산 그쪽에 무화과의 집이라는 뭐 같이 있었나 봐요. 무화과 그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그 동쪽이니까 그 성전 동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무화과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도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은 씨가 없다. 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 죄를 그 피를 다 자기하고 자기 종족한테 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계 기독교에도 무화과 열매하고 똑같아. 씨가 없어. 씨가 없어. 왜? 아직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교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무슨 이단 교주 뭐 이만희든 이런 애들이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아예 그냥 제껴 놓는 거야.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원뜻하고 너무나도 머리가 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서 저 뭐야 성경 구절 짝 맞추기나 하고 그 지랄이나 하는 거니까 다 사람 생각이라는 그 원수가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된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의 모델은 그 누가 된 거예요? 그 문선명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는 박태선 그쪽에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정명석이니 이런 것들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그러니까 자기 사욕에 맞게끔 그냥 성경을 지들이 해석하고 그랬을 뿐인 거지. 아이고. 사실 그게 지옥이지. 그게 이제 겸이한테도 교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무슨 교주요? 은혜 하나 지금 있는 거 은혜 하나 또는 대로용 오면 대로용 둘이지. 그러니까 둘이 또 미국에서 누나 들어오고 그러면 몇 명 가지고 했는데 무슨 교주요? 내가 뭐 인물을 모았어? 인물을 모은 적도 없지. 그냥 겸이는 66권 원뜻 활자를 14만 4천을 삼고 또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을 다 삼아서 그들을 타고 저들한테 내려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 한 영으로. 그런 거지. 무슨 뭐 그리고 인물들인 여러분들도 직접 몸성전 1대1 성전이 돼서 직접 성령의 전으로 나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를 담은 그릇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거를 담은 그릇은 새 부대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새 부대가 되려면 옛사람이라는 헌 부대는 그건 소멸되어졌어야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되듯이.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연합체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거기서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예수와 나는 죽었어요. 이미 어제가 된 건데 어제는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장났기 때문에. 끝장나서 그런 거니까 그 과거는 없어. 그냥 오늘을 살 뿐인 거지. 세메론이라는 또는 카이로스라는 오늘을 살 뿐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씨가 없는 집이기도 한 건데 씨가 없는 집이 이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예수는 땅의 인자인 예수는 손가락으로 땅에 썼을 뿐인 거지 우리한테 신비로 머리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우리한테 심겨줘야 돼요. 심겨줘야 돼. 써야 돼. 신비로 써줘야 돼. 써줘야 된다. 너 나야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세계 기독교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 벳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일단 무화과의 집인 거고 내가 한번 그 벳박이라는 거를 한번 쳐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베이트라는 말이고 베이트라는 말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이게 파그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푸른 열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숙하다 활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설익은 무화가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겨운에 달려있기도 한 그 무화과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이게. 원래는 미숙하다 활기 없다 최고의 품질의 그 무화과 열매는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사실은
설익은 무화과 뭐 이렇게 표현, 푸른 무화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파기임 이렇게 돼 있는데, 파기임 이런 복수 무화과들, 설익은 무화과들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겨우내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감남산 벳박에 그러면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씨가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는 안 돼요. 예수로는 안 돼. 근데 포도원에서 그 표현도 있잖아요. 그 무화과가 있는데 3년을 기다리고 뭐 이러는 얘기인 건데, 그건 유대인들한테 그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의 국화가 또 무화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걸.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씨는 없고, 어떻게 꽃은 있다는 거야. 꽃까지도 이제 보기는 뭐. 근데 꽃은 성경에서의 단수의 꽃은 예수예요. 꽃이 와서 우리한테 우리는 풀이야. 그래서 씨를 맺을 수도 없는데, 물론 잔디씨라든지 그 씨 맺는 그 풀들이 있는데, 성경 자체가 풀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으니까 열매가 없다고 사실. 근데 모든 육체에 꽃이라는 예수가 와서 묶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묶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처음 하늘이 처음 땅인 우리를 묶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인 거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무슨 하늘 이런 눈에 보여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뭐 그런 얘기를 세계 기독교에는 이상 눈에 보여진 이런 천지소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게 천지소멸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라지는 거고, 그게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새 포도주가 누구야? 자카르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새 부대는 네케바이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지금 자주 들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그러니까 겸이한테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제 말을 많이들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 하는 질문들이 물론 그렇지. 왜냐면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겸이한테 물어보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너무 세계 기독교적인, 아니 동강을 어느 정도 들어서 질문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달랑 동강 하나 듣고 말이야. 달랑 동강 하나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겸이 꼭두각시 이외에 겸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겸이한테서 나간 놈들이야, 어떻게 보면. 다 가짜라고, 도적놈들이고.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무슨 마가교회 거기를 들려보라 했는데, 그 새끼 거기 가르치는 새끼는 암이 걸렸나 보고만, 말기암이.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고 들어야지. 그런 거 빨리 되져도 돼요. 괜히 죄악만 더 할 뿐이요. 죄악만 더 할 뿐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듣고 그래야지. 자, 베이트 파그, 그게 벳박이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런 말이고, 일단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 그래도 되고, 씨가 없는 무화과의 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감남산에 속해 있어요. 감남산 벳박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 다음에 감남산에 그쪽으로 있는 게 또 베단이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두 제자를 보냈다고 나오네. 두 제자를 보냈다. 뭐 베드로하고 요한이겠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일 테고. 두 제자를 파송했다. 아포스텔레오. 두 제자를 파송하면서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 다음에 여기 감람산은 엘라이온이에요. 엘라이온이고 기름산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도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포도즙 틀. 포도즙 틀이 괜히 포도즙 틀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포도즙 틀에 어떻게 보면 예수가 죽음으로 새 언약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 겟세마네 그 기름틀 또는 포도즙 틀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얘기할 때는 그 흰 기름 틀을 짜는 거예요. 66권 원뜻을 짜서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다가 전부 다 기름 주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포도주로 해는 새 포도주 그것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짜서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짜고 새 포도 짜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음으로 짜기 때문에 6월절 식사 때 그 포도주를 먹기도 하는 거라고. 기름으로 짜는 것은 그리스도의 hin피인 거고,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기름 틀집이기도 하고 포도주 틀집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흰 포도주로 알고 있으면 돼요. 흰 포도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전반절은 사람 생각을 다 묶어 죽는 얘기고 후반절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아들 삼기를 하겠다. 휘오데시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게 다시 온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의 삼위일체 다 틀렸다고. 그 어떤 것도 맞지를 않아요. 자,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레곤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다가 말했다 그런 말이야. 아우토이스니까 그들 안에다가 말하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단 말이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암나귀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귀야. 그 다음에 나귀 새끼는 그 폴론이라고 폴론. 그러니까 이건 새끼 나귀 맞아. 새끼 나귀 맞는데 사실 그러니까 엄마를 끌고 오니까 그러니까 새끼를 끌고 오는 방법이 그냥 엄마 나귀를 끌고 오는 방법이요. 졸졸졸 따라올 테니까. 새끼 나귀만 아니 엄마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둘이 묶여 있는데 새끼 나귀만 취해서 오려면은 와요. 근데 이제 현명에게 그 엄마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가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게 된 것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새끼 나귀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 새끼 나귀를 타야 되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그 성품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가 낮아졌다는 것은 오직 말씀 원뜻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니까 종의 형체까지도 입고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낮아진 거 아니야. 그래서 종의 형체까지 입고 와서 그 종에 대해서 죽어야 되니까 예수가 우리 묶어 죽고 그래서 너 나야 불러준 거 아니에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너 나야 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 맞다고. 근데 참 대단하지.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벳바게를 그 한가운데라고 거의 그 칭한 거로 봐서는 지금 벳바게 아까 얘기할 때 벳바게인데 벳바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로 봐서는
배박에 어떻게 맞은편이니까 배단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배단이. 그러면 배단이 그러면 저 뭐야 향유 옥합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러니까 그게 그럴 확률이 되게 많지 뭐. 전부 다 감람산 줄기예요. 3절을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 엄마 나귀가 있고 이건 암컷 나귀 여성 단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 나귀는 아들이라는 얘기야. 아들 나귀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예수가 낮아짐으로도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를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인이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내 안에 인도에서 와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풀어가지고 내 안으로 인도에서 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래.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유디스 즉시로 그러면은 그걸 보낸다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누가 쓰겠다? 아도나이 퀴리오스가 쓰겠다. 아도나이가 쓰겠다. 그럼 즉시 보내리라. 그럼 이 즉시 보내는 사람은 이게 그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를 다 안다 그런 말이잖아 지금이. 즉시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는 거는 한번 창세기 스가랴 원래 9장 9절인데 스가랴부터 조금 가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겸손이 어떤 게 겸손이냐면 여호와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의되어져서 사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죽음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근데 죽을 수 없으니까 부활로 나오는 거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벤 아토노트야. 아토노트. 벤 아토노트라고 해. 여기서 아토노트가 나오는데 아톤 사실 이게 암나귀 개념이 많아요. 근데 그 암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벤 아토노트니까 암나귀의 아들을 탄다 그런 말이야. 근데 나귀의 작은 것은 이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시라는 말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개념이 되기도 해요. 이게 그렇게도 된다고. 스가랴 9장 9절은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요. 창세기 49장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이거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창세기 끝장이잖아요. 4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자 장자권은 요셉이 받았지만은 어떤 왕통 홀은 유다 쪽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했을 때 실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잖아. 실로 그러면 실로 맞긴 맞는데 이게 샬롬이라는 말이야.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샬라흐인데 평안하다 그런 말인데 사실은 캐시에트 화살을 지팡이처럼 쏜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통호를 준다 그러면 왕통호를 준다 또는 그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뱉는 말 원뜻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돼. 그 원뜻은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지 뭐. 딴 게 있겠냐 이거지. 그 모든 백성이 타하트 그 아래에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 히브리어 본문이 약간씩 틀려. 한글 번역은 사람 생각 번역이 많아서 자꾸 어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거에 다 맞춰버려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쓰겠다. 아니 낙이 새끼를 함께 보내기로 했는데 남성 3인칭 복수로도 쓰여져 있다고 이게 남성 3인칭 복수로도 쓰여져 있어서 근데 뭐 주가 쓰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원문에 이제 아우토이스 이렇게도 써여져서 그들에게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인데 아니 그들인데 남성 3인칭 복수라고 근데 사실 그들 그럴 때 이제 그들 안에 말하기도 하긴 한 건데 아무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내려 즉시로 그들을 아우투스 해봐. 아우투스 그러니까 남성 3인칭 복수라고 써 있다고 여기서 즉시로 그들을 보내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암나귀하고 엄마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동시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냐면 이게 네케바가 자카르로 회전을 하는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문법으로도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암컷 나귀하고 그 아들 수컷 나귀가 있는데 엄마를 끌고 오니까 새끼도 온 거예요. 새끼도 오는 건데 그걸 근데 그들을 그릴 때 아우투스라는 남성 3인칭 복수형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자카라 안에 전부 다 있게 된다 그런 얘기이기도 해지 결국엔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도 봐야 돼. 근데 마가복음 무슨 말을 하거든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마태복음은 그랬고 또 마가복음은 무슨 말을 하거든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그렇게 나귀 주인이 물어요.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는 이게 묻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 근데 뭐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는 그냥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미리 예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아니 예언의 성취가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이 나귀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이유 없이 보내 그냥 이유 없이 보내 이유 없이 보낸다고 그냥 나귀가 연자맷돌도 돌리고 막 그런 것도 할 건데 그냥 이유 없이 보내. 근데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방법은 그냥 엄마 나귀를 끌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마리가 되기도 한 건데 이유가 없어. 아니 겸이꼭두각시가 그리스도로 너 이렇게 얘기를 그리스도가 겸이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냐면 너 그 66권 모든 활자들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야. 너 이거 데리고 주합한자는 한 영이라 그랬으니까 너 이거 데리고 66권 활자들 14만 4천 144천 이거 데리고 네모박스 데리고 출격해 그런 거예요. 그럼 겸이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출격하는 거예요. 어떤 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66권 모든 활자들이 겸이 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세상의 인물들끼리 전쟁을 해서 다 파괴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겸이는 누구 생각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용과 그의 사자들이니까. 용이 사람 생각이면은 사람 생각이 담아버린 이미지로 그려놓은 그런 게 전부 다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또 66권을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66권 자체가 행위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66권 그
원뜻을 놓아주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럼 동강으로 놓아주면 출격을 하겠지.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겸이가 이 일 때문에, 겸이가 이 복음 원뜻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 어떤 그 옷 수선하고 그러는 일들 또는 그 페인트 칠하는 일들 그런 거 다 포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겸이가 그 돈 벌고 살아가는 이 모든 건 포기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가 된 거예요. 오래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진짜 페이지를 주셔서라도 그렇게 그 연명하고 그럴 정도로까지도 낮춘 것도 맞아요. 낮춘 것도 맞아요. 사실 이 66권 원뜻이라고 생각했지 그거에 대해서 욕하고 그래고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원뜻 진리에 대해서 왜 겸이는 확실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머리를 두면 그걸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무슨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그 죽음의 연합체가 됐다는 거예요. 또는 그 부활에도 연합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고 여기 나귀 암나귀 엄마 나귀하고 아들 나귀를 보내는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보내. 아무런 이유도 없어. 그냥 보내.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의의 병기로 들여진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군사인 거지. 주의 군사인 거지. 거기 기록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다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죽음 또는 산 제사로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체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될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가 아니라 말씀 예배다 그런 말이야. 말씀 섬김 예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영적인 거 혼적인 거 가리는 애들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거기 로기코스라고 로고스라고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적 예배다 그런 말이요. 적이라는 말도 좀 빼야지. 뺄 수 있으면 그렇다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군사이고 군대이니까 겸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겸이로서는 옛사람이 익사투신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거니까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그가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이 되는 그럼 그 기름 부음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진 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뺄 내가 없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내가 없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게 바로 깨달아졌다는 거고 그 새 명령이지. 새 계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대로 흐르지 옛사람이랑 그걸로 흐르질 않는다고. 직접 머리를 두면 직접 지가 교사가 돼서 가르친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말을 하나도 안 믿고 세계 개독교 목사들한테 듣고 그러는 게 지금 세계 기독교잖아 전부 다. 배꼽 잡고 뭐 방언하고 배꼽 잡고 깔깔거리고 그런 빈야도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랄랄라 다다다 타타타 오메네메네 세세세와 그런 걸 방언으로 알고 말이야. 더러운 무당 짓거리야 전부 다 그게. 방언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세계 기독교인들이 더러우면은 유튜브에다가 목사
목사들도 그렇고 그 여자 목사들이 특히 그런 짓거리들도 하더라고. 그 뭐야, 그 직접 그냥 그 지들이 방언이라는 걸 막 떠들어. 그 개구리에 더러운 개구리들이 말씀 원 뜻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근데 왜 나귀를 타고 가느냐? 일단은 그 예언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을 때, 혼론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통으로 이루게 함이라 그런 말이야. 말씀을 통으로. 물론 예수도 선지자야. 선지, 왕직, 제사직, 장직 다 있으니까. 프로페테스 다 있어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선지자를 보낸 것도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자기 스스로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의가 돼서 온 거야 그냥. 근데 이제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시온의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나와요.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이렇게 나와요. 딸이니까 이 딸이 신부가 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은 그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낮아지심이지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는데, 히브리어에는 그 암나귀도 이미 나와 있어요. 엄마나귀하고 새끼나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딸에게 임했다? 또는 예루살렘의 딸이 나오잖아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러잖아. 그러면 왕이 임했다. 그리스도가 임한 건데, 그리스도가 딸에게 임한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딸인 우리한테, 우리가 딸인데 우리가 전부 다 딸이었는데 딸인 우리한테 신랑 그리스도가 온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딸이 그 딸로 예루살렘이라든지 시온이 다 딸이었는데 그 딸이 신부가 된 거야. 네케바가 되는 거라고. 아니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그 엄마 보러 안 해요 그러잖아. 안 해요 그랬잖아.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럴 때는 이쉬로서 이쉬아를 얘기했겠지만, 이제 죽으면은 진짜 자카르가 오는 거예요. 자카르가 오고 그 마리아는, 그 엄마 마리아는 네케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사랑이 자카르 개념이라면 내가 말하는 사랑 말씀은 네케바 개념이다. 근데 그게 한 몸이지만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들을 귀하고 말하는 입. 그러니까 들을 귀는 네케바인 거고 말하는 입은 그리스도인 거고 그래요. 두 개가 다 있다고. 아니 여기서 그가 지금 공의로우며 그랬을 때, 나도 그러면은, 아니 부활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체가 됐다면 나도 의라고. 나도 그리스도라고. 근데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며. 그럼 그리스도인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 새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첼렘 아담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속성이 안에 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이제 도덕적으로 겸손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그가 그랬듯이 꼭두각시로서, 이렇게 표현해야지 제일 좋은 거네. 꼭두각시로서 그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해석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전부 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왔고, 동물 제사나 반복 회개 기도하는 세계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나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푸토코스 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이들이어야 천국이 니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산상수훈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겸손이라는 걸 한번 그 단어를 좀 봐볼까? 스파냐서를 봐야 되나? 아, 이거 뭐야, 이게 뭐고요? 꺼졌다. 아, 왜 자꾸 그걸 누르지? 스파냐서 2장 3절을 한번 봐볼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사실 부활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말씀 섬김, 예수도 와서 말씀 원뜻으로 섬겼지 다른 거로 섬긴 게 없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품속에 있게 되리라 그런 말이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2장 3절 이 내용 자체가 이 겸손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전으로 보면 되는 거. 이게 절대 가난이에요. 이게 절대 가난하고 똑같은 단어야. 아나임이라 그래서 절대 가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지. 그건데 이거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 사랑 원뜻에 푹 잠겨 있는 거야. 그게 겸손이야. 그게 내가 없어. 그냥 말씀밖에 없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그럼 말씀 이외의 것을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런다면 전부 다 그 겸손이라는 그 기준에서는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보다도 나보다 부모, 형제 뭐 그런 거 더 사랑하면은 다 탈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자식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다 걔네들 다 죽는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게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 가보자고요. 22절 가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겸이 동강 이쪽으로 온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잖아.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지. 그러면 천만 천사는 누가 되느냐? 66권 모든 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겸이가 처음에 이 예배를 했을 때 나는 그 겸이 꼭두각시는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활자들을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삼아서 그거 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걸 보내면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런 예배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와 있으면은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건 전부 다 프로토토코스라는 첫 열매에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가 다 연합이 된 거라고. 그럼 장자들의 모임은 그리스도들이라는 얘기인 건데 전부 다 베레시트로 나왔다 그런 말이요. 그들이 모여야 돼. 그래야지 사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잖아. 그게 바로 의인의 영들인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그랬는데 새 언약의 당사자는 그리스도이지만 그걸 중보한 거는 예수다 그런 말이고. 근데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생물학적인 그걸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는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꼭두각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한 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늘로부터 경고했다. 누구요? 그리스도가 경고한 거예요. 그걸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네. 자, 그때는 그 소리가, 예수가 말할 때는 예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리스도로 오겠다, 그런 말이요. 적어도 사람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사람 생각을 가졌다면은, 겸이 얘기가 원뜻으로 들려질 때 지진이 일어나야 돼, 지진이. 그래서 그 지진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죽지 않고 이 나라로 오지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지금 내가 말한 게 시온성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천만천사 66권 모든 활자들이 나한테 원뜻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천만천사예요. 그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인 거예요. 근데 겸이는 66권 활자들이라는 그걸 표현하자니 네모 박스를 표현했는데, 계시록에는 144천 100들 40들 넷들 1천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66권 신구약 모든 66권 활자들이 나한테는 14만 4천이 되어주고 있고, 그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되어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겸이꼭두각시가 그리스도와 그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그래서 저들한테 어떻게 보면 파루시아 재림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66권을 대동하고 그 144천이 구름들이 되기도 되고 백마도 되는 거예요. 그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66권을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근데 66권을 타고 내려가되 원뜻을 타고 내려간다고 겸이느니. 그리고 무슨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듯이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겸이는 그게 아니라 사람 생각 하나만 태우러 가는 거예요. 사람 생각 하나만 죽이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죽이고 싶은 거는 진짜 사탄의 정체였던 그 사람 생각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 사탄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가 맞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사탄이라고. 죽으러 왔는데, 근데 죽는데 그냥 죽어요. 세상죄.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베드로도 묶어주고 다 묶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말리면 되겠냐고. 그게 사탄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은 저들이 그러니까 떡까지는 아는 거야. 떡. 한 떡이 됐다 그런 거는 아는 건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인자인 예수와 하늘의 인자인 그리스도를 구분을 못 하니까 이게 자기들 식으로 막 풀어버린 거라고요. 여지껏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그런 차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쪽엔 엘로힘이고 또 저쪽엔 여호와 엘로힘인지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여지껏 헷갈려서 성경이 그래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어버렸다 그런 말이야. 세계 기독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로부터 태초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인이 들어왔던 그거를 유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화시키고 유전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 해버렸던 거.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첫 단추는 그냥 그리스도요. 그래서 아니 봐봐. 세계 기독교회가 이렇게 막 살아가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껴도 그러면 첫 단추하고 마지막 단추 알파와 오메가가 달라버리는 거라고. 근데 저들이 세계 기독교 말을 들어보면 중간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추가 6개 있다면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가
잘못 낀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세 개는 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그게 사람 생각이라고. 자기는 그 세 개만 보고 중간에 맞아버린 단추만 보고 거기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기는 진리가 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첫 단추인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그럼 첫 단추하고 마지막 단추를 봤을 때 알파와 오메가를 몰라버리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몰라버리니까 중간만 맞았다고 사람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근데 첫 단추가 맞으면 6개 단추가 다 맞는 거잖아. 이 창세기 1장으로 얘기되면 7개 단추가 다 맞아 떨어진 거잖아. 이걸 나라는 옛사람이 끼워버리면 항상 중간은 맞아. 성경이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도 틀린 이유가 있다고. 중간은 맞는 것 같거든.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끝단도 다른 거예요. 근데 중간에는 단추가 다 맞는 것 같거든. 두세 개는이. 그러니까 그걸 진리로 알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영원히 이 나라로 못 와. 못 오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부활 그리스도의 입은 부활 그리스도로 나온 우리 입들은 생명의 샘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에 계속 물샘이 솟쳐 흘러야 되고 생명 강물이 계속 흘러야 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려줘야 되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돼. 그게 흐레마야.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오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예루살렘이라면 화살을 쏴버렸다 그런 말이요. 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쏴버렸는데 내가 맞은 거예요. 나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고. 근데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오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이미 약속으로 다 돼 있다고. 6월절 식사에서 내가 떠나가야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이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못 와.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소주 형하고도 뭐 소주라는 말도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야.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꼭두각시로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소주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네. 뭐 무슨 얘기를 형 그만 살까? 그런 얘기를 해. 좀 힘들다는 얘기지 겸이가. 근데 꼭두각시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생각이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소주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어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이거 좀 어떤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준 게 소주 형이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위로인 거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줬으니까 조금 위로가 돼서 지금 맥주 한잔 하면서 원뜻은 전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이게 투석을 3일 다니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그게 사랑하니까 힘든 줄 모르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 은혜가 아프니까 정신 건강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너무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맞아요. 왜냐면 예전에도 폐혈증이 와가지고 그냥 속에 폐에 구름이 그냥 알알이 그냥 베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한 20년이 됐나? 그럴 때 한번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 2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서는 대자연병원 2번 전북대 또 1번 그래서 한 6번 정도는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거를 겪었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땐
이게 내가 아니 봐봐 내가 말씀만 전하고 말씀 원뜻만 전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알미니안식으로 성경만 가르쳤다면은 은혜가 안 아플 수도 있고 그랬을 건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는 겸이한테 실망을 한 적도 있을 테고 겸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뭐냐 오빠가 너를 아프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한 거다. 그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해내. 그래도 자주 해내. 그러면 항상 은혜는 그 와중에도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얘기를 해요. 오빠 그리스도 맞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아니면 이거 전해줄 사람 없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끝없이 그런 사람 생각이 밀려오고 그럴 때는 옛사람이 밀려오고 그럴 때는 은혜가 얘기를 해요. 오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너가 없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꼬잡으면 아픈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당장 그 말기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긴박감하고 그 긴장이 그거 알 수가 없지. 나도 당뇨라는 게 이렇게 전개될 줄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당뇨를 앓지를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했는데 그걸 무시한 그 생물학적인 몸뚱아리가 이렇게 병들었다라는 그거를 무시했을 때 오는 결과가 참 그것도 무서운 거구나. 근데 겸이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게 하는 그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그 나라라서 예수가 육신적으로 와서 병 고치고 뭐 이런 건 하질 않아요. 할 수도 없고 나한테는 66권 원뜻 가지고 출격하라고 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인데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그걸 고칠지 안 고칠지 그 기대도 하나도 안 해. 그냥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말씀 원뜻 전해주다 가야지 뭐 그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되게 조금 이제 꼭두각시로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지금 겸이가 어떤 그 저건지 뭘 생각하든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런 얘기가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은혜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겸이가 먼저 가버리면 은혜를 누가 돌보겠어. 그래서 그냥 그 꼭두각시 그 생각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도 은혜가 먼저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니 말씀 원뜻 많이 전해다가 그래도 은혜가 먼저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빠라는 겸이가 없어지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당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스로 뭘 해라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스스로 뭘 이렇게 자신 있게 해나갈 그런 어떤 상태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도우미들도 요청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어떤 요양사들을 초청해서 돌봐주고 이러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를 뭐냐면 노인성 질환이 하나라도 있어야 뭐 치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뭐 그렇게 말하면 뭐 그게 맞는 거겠지 뭐. 근데 그냥 의사들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목욕시키고 뭐 이런 거 다 해지. 저들처럼 아니 거기서도 그렇게 서로들 아프면서도 거기서도 자기 똑똑하다는 거를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똑똑하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질려버렸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실망도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도 해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런 얘기겠지. 자기 안다 본다 얘기겠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편법을 써라 그런 말이잖아. 근데 뭐 노인성 치매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는 깨끗한 거니까 일부러 그거 만들어서 병원하고 병원 원장하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진단을 받고 타먹을 거 다 타먹어야 똑똑한 거다. 난 그런 식으로 흐르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지금. 은혜도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오빠 그거 하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그게 있는 거지. 저들은 연기를 해서라도 그걸 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은혜가 솔직해내는데 무슨 연기를 어떻게 해. 잘 못한다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